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절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신앙생활만큼은 다른 무엇과도 우리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제 1순위야, 1순위. 자, 세상에 가정생활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생활도 있을 것이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교생활도 있을 것이고 여러 이제 생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한마디로 사회생활, 이제 사회적인 생활 속에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또 기타 등등의 생활이 있을 텐데 이런 모든 생활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회생활은 내 육체를 위한 삶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내 영혼을 위한 거예요. 영혼을 위한. 사회생활은 필요 없느냐? 필요 없는 게 아니지. 이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뭘 우선순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당신 말하시오라고 할 때 신앙생활이 우선인데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세상에서의 교과서는 그냥 뭐 알아도 그만 못 알아도 그만 그냥 교과서 모르면 꼴찌하지. 꼴찌한다고 해서 뭐 세상에서 사는데 지장 없겠지. 자,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교과서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모르면 이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과서, 이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 이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구원의 삶이라든지 교회 생활이라든지 영적 생활이라든지 이걸 전혀 모르지. 정말 중요한 것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신앙생활이 대단히 중요해.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어떤 모범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어떤 멘토라든지 멘토라는 것은 말만 멘토가 아니라 딱 그분의 삶을 통해서 야 나의 모델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모델. 그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모델이 누구냐라고 할 때 바울도 신앙생활 참 잘했어. 스데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사실 그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아니라 본받을 만하지. 그런데 자 바울도 스데반도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누구의 삶을 모델로 삼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델로 삼았어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거룩하게 의롭게 신령하게 선하게 사랑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이렇게 거룩하게 살도록 의롭게 살도록 신령하게 살도록 이런 삶을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이 지각이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인격이 무너져 버려서 마귀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타락한 인간이다 이렇게 말하거든. 이 타락한 인간이 다시 이제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지각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모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성경에 쭉 예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을 하시고 자 신약에 와서 신약은 이제 두 시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크게 신약을 두 시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시대 무슨 시대? 하나는 또 성령 시대 이렇게 나눌 수 있어. 자 예수 시대는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사셨던 생애야. 자 그리고 성령 시대는 그럼 어떤 시대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해결하실 모든 이제 사건들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예수님의 삶을 모델 삼아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 성령 시대라는 거야.
성령 시대를 우리가 다른 말로 교회 시대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어.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왜? 이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유지하고 지켜낼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신약은 자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령 시대는 구약에 예언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구약을 예수님이 이루시고,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하고, 그래서 이건 신약에서는 이런 성취다 이렇게 말해. 자, 지난번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은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또 18번째 한번 보자. 18번째 한번 보자. 18번째, 구약에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했어. 18번째 시작. 제사장. 자, 시편 110편 읽어보자. 시편 110편 4절. 또 합시다. 시편 110편. 시편 110편 4절. 자,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다. 자, 예수님은 어떤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어떤 분이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려면 자, 선지자로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2부 예배 시간에 두 번째 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셔야 된다. 그래서 다음에 왕의 신분으로 오셔야 돼. 선지자의 신분으로 회개하라. 제사장의 신분으로 죄를 해결하고, 왕의 신분으로 권세를 나타내는데 무슨 권세냐? 자, 예수님은 무슨 왕이냐? 무슨 왕이냐? 천국의 왕이에요. 어느 나라? 천국의 왕. 그래서 천국의 왕으로 오셔서 세상 나라의 임금을 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임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세상 나라, 마귀 나라, 귀신의 나라를 처부수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자, 첫째 선지자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해결하시고, 왕으로서 권세를 나타내셔서 세상 임금, 마귀, 귀신의 나라, 세상의 나라, 마귀의 나라의 그 임금인 왕의 권세로 몰아내시는 거야.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는 이 세 어떤 신분으로 이렇게 오신다는 거야. 자, 그러면 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누구냐? 구약시대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대한, 구약시대에 보면 선지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 쭉 나오지, 그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지자로서 일하실 때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선지자가 했던 것처럼 너희들은 죄다, 죄를 책망하시면서 회개를 선포하시는구나 알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의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선지자와처럼 회개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약시대 한번 제사장을 보자. 예수님이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오시는데, 자, 구약시대 한번 보자. 구약시대 제사장의 시작, 제사장의 출발점이 아론이라는 사람의 모세의 형. 그 아론이 제사장의, 구약시대 제사장의 시작인데,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해. 그러면 아론은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야? 죄인이란 말이야. 죄인. 아론은 죄인인데 죄인의 문제를, 죄인의 죄를 해결한다. 말이 안 되지. 도둑놈이 도둑놈의 죄를 해결해 주고서 도둑놈이 교도소에 갇혀 있으면서 너 죄 없는 곳을 해줄게, 너 나가 할 수 있어? 다 죄값을 치러야지. 응? 그냥 아론은 죄인이야. 그 아버지가 죄인이고 아론도 죄인이고 그 후손도 죄인이고, 그래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나와봐. 제사장의 직분을 주셔서,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 그냥 해결한 게 아니라, 올라와요. 그냥 제사장을, 특히 대제사장, 물론 제사장 하나님 구약 시대의 방법으로 완전히 성결하게 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셨어.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래서 제사장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제사장만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 그래서 이 제사장이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구별해서 이제 이 제사를 통해서 아주 성결하게 구별했는지 몰라. 그래도 죄인이야. 그래도 죄인이야. 자, 그런데 성결하게 구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해결해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도 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시려면, 제사장의 신분으로 오시려면 이 줄기를 타고 오셔야 되잖아, 그지? 근데 줄기를 타고 오셔야 되는데 아론의 후손의 줄기를 타고 오시면 죄인이잖아. 그러면 예수님도 뭐가 돼? 죄인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 자, 아론의 아들 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 그 아들 제사장, 이걸 반차라고 그래. 반차.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제사장을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예? 자, 그럼 구약시대의 제사장이 두 부류로 흘러가네, 그지? 그래서 하나는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있고, 또 하나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멜기세덱이라고 그래. 자, 그럼 구약시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일했어, 안 했어? 아직은 일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그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아브라함을 만났다고 그래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어, 멜기세덱이. 그 구약 시대를 보니까 제사장이 둘이 있네. 하나는 누구 반차? 아론의 반차. 하나는 멜기세덱의 반차. 그럼 멜기세덱의 반차를 왜 세우셨느냐 할 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멜기세덱이라는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의 흐름을 세우신 거야. 만약에 멜기세덱을 세우지 않으셨으면, 멜기세덱이라는 이 제사장의 반차를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제사장이라는 신분은, 자, 너 제사장 하다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사람 또 제사장 시키고 다른 사람 시키는 게 아니라 아론의 후손만 제사장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구별해서.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시지 아니하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다면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 돼? 아론의 후손으로서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아론의 후손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어쨌든 해결해서 성결하게 만들려고 온갖 성막에서 온갖 노력을 다 하잖아. 근데 예수님 노력할 필요가 없어? 있어? 왜 없지? 예수님 자체는 거룩하시고 이루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시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행하는 성결 의식을 할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면 만약에 우리 죄를 십자가의 피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질 수도 없는 것이고, 십자가의 피로 죽었어도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자기 죄로 죽은 거지. 아론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을 오셔야 되는데, 자, 선지자는 죄를 회개하는 거잖아. 회개시키는 거잖아. 회개시키는 거니까 구약의 선지자의 그런 모습을 보고 선지자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제사장은 죄를 회개케 하는 게 아니라 뭐요? 해결하는 거야. 해결하려면 당신이 직접 성결해야 돼. 당신이 직접 거룩해야 돼. 당신이 직접 선해야 돼.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르지 않냐고 또 하나의 다른 반차를 세우셨는데, 그게 누구야? 멜기세덱이란 말이요. 그래서 이 멜기세덱이 최초에 누구에게 나타났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전쟁 중에서 노획한, 다시 말하면 이 노략물들을 일체의 10분의 1, 이 노략물의 모든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 구분해서. 이걸 11조라고 그래.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뭐라고 말했어? 에비도 없고 에미도 없고, 자, 그 다음에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그래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누가 오신다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예언을 여기까지 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예언을 한 거야. 한번 다시 읽어보자. 시편 1편 10절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 여기서 너는 누구겠어? 예수 육체를 입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은 누구야? 멜기세덱은 누구야?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애미도 없고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사실은 동일한 분이시란 거예요. 동일한 분이야. 근데 이때의 멜기세덱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과 같이 잠시 변화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자, 잠시 아브라함에게 천사 셋이 나타났다고 그랬지. 근데 그 천사가 아브라함이 천사인 줄 알았어? 사람인 줄 알았어? 사람인 줄 알았어. 자, 천사가 천사로서 천사의 존재로서 나타나 봐. 다 사람인 줄 알겠어? 천사인 줄 알지? 그러니까 그 천사가 사람의 모양으로 변화되어서 나타났듯이 예수님도 사람과 똑같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게 누구다?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그 멜기세덱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예수님, 죽을 예수님이 아니라 장차 말씀이 뭐가 되실? 말씀이 육신이 되실 예수님이야. 그래서 이때는 잠시 변화된 모습의 예수님이시고 이때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이때는 하나님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신 예수님이고 이때는 어떤 모습이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야. 그래서 멜기세덱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셔. 같은 분이 멜기세덱 제사장으로서 반차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예언적인 모습이 이 땅, 예표적인 모습이 이 땅에 오신 거야. 알았지? 자, 또 한번 읽어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너는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자, 읽어보자. 또 히브리서 5장 보자. 5절 6절 시작. 또한 그리스도와 같이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6절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자,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야? 죄를 해결하는 일을 하는 게 제사장이야. 자, 6장 읽어보자. 6장 10일에서 6장 20절.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7장 보자. 1절부터 전부 다 읽어보자. 7장은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난지라. 자, 살렘 왕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은 하나님밖에 없지, 그치? 자, 그 다음에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비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는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레위 족부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을 빌물 업한다. 자, 그러니까 이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쭉 세워지는 제사장과 지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지금 비교해서 설명해 놓는 거야. 이 히브리서 7장은 무슨 말인지 알았어?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다시 말하면 봐봐.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이 제사장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자, 똑같이 아브라함의 허리에 나왔어도 전부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아론의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들여서 그걸 가지고 사용하겠다는 얘기요. 똑같이 나왔어도. 그런데 자, 우리는 누구에게 11조를 드리냐? 우리는 자,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보자. 또 9절 시작, 8절 시작.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여기가 누구야?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세워지는 제사장들은 죽을 자들이란 말이야. 죽을 자들인데도 뭘 받았대? 10분의 1을 받았대. 그리고 저기는 시작,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야. 예수님이 10분의 1을 받으신다는. 자, 보자. 구약시대 11조는 누가 받았어? 구약시대 11조는 누가 받았어? 제사장이 받은 거야.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돌리도록 하셨어. 지금은 11조를 누가 받으셔? 똑같은 제사장인데 우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세워진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야. 구약시대도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렸고 우리도 제사장에게 11조를 드리는데 구약시대는 아론의 후손에게 11조를 드리고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11조를 드린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읽어보자. 몇 절이요? 9절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으니. 왜? 아브라함 속에 있었으니까. 레위인도 11조를 받았지만 그들도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림으로 아브라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는 의미야. 응? 자, 그 다음에 시작.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에 있었음이니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또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자,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직분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온전히 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요. 없다는 거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멜기세덱을 통한 반차를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의 제사장으로 오신다는 소리야. 자, 오셨다는 소리야. 그 다음에 또 22절 시작. 제사 직분이 변역한 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자, 그 다음에 시작.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자,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를 말하는 거야. 그 다음에 시작. 이 지파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반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자, 히브리서가
이 히브리서에 이렇게 이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직분을 받은 제사장과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해서 받은 저 직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에 비유해서 쭉 설명하잖아.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막 제자들이 설교할 때 이적이 나타나는 거야.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구세주인 것이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상당히 부흥을 많이 해.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을 많이 해. 그러니까 학설에 의하면 그 교회가 5만 명까지 부흥했다는 거야. 그런데 교회가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몰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유대인들의 핍박이 대단하. 바리새인들의 핍박이 대단하. 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왜 죽였느냐면 신성 모독자로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니까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핍박이 어마무시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로마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이 건방지기가 짝이 없어. 그들이 이 예루살렘에 집결하는데 아니 이것들이 뭐 할까? 생각해 보니까 꼭 로마에 항의하고 봉기를 들고 이 로마를 향해 데모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더 기독교에 대한 그 엄청난 잔인한 핍박을 막 해대는 거야. 그러니까 자, 유대인들을 통해서 핍박도 심하지. 로마도 이제 교회를 향해서 핍박도 심하지. 그리고 또 AD 70년에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것이 참 고통스럽겠어. 그래서 유대인들이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어디로 돌아가느냐? 유대교로 돌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돌아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럼 유대교로 돌아가면 자, 기독교는 누구 반차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아? 기독교는 멜기세덱의 반차이신 예수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잖아. 근데 유대교는 누구를 통해서 죄를 해결받아?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이 땅에 직분에 세워진 이 제사장을 통해서 죄를 해결받는데 이미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것은 이미 패해졌어. 이건 옛일이 된 거야. 옛 사건이 된 거야. 그러면 아무리 예루살렘 이 성전에서 다시 말하면 이 제사 짐승 잡는 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도 죄를 해결받아 못 받아. 진짜가 왔기 때문에 가짜는 사라져야 돼. 그림자는 사라져야 돼. 가짜는 아니고 그림자는 사라져야 돼. 모형은 사라져야 되는 거야. 그런데 이미 사라진 것을 가지고 막 다시 유대교로 들어가서 아론의 반차를 이 땅에 오신 제사장을 통해서 짐승을 잡고 거기서 죄를 해결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이게 이 믿음을 저버리고 돌아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기자가 돌아가지 마. 이게 진짜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야. 진짜를 버리지 마. 저거는 모형이야. 그림자야. 그 모형 그림자로 돌아가지 마. 진짜가 왔으니 진짜를 소유해야 하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키는 거야. 이제 알았어? 신기하다. 졸면서 알아듣는 건 세상에 너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21절인가 18절 시작. 전옛 계명이 연약하여 무익함으로 패해졌지, 그지? 아론의 반차를 통해 땅에 이제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해결했던 모든 계명들은 이제 싹 다 패해진 거야. 그러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말해 유대교로 돌아가서 짐승을 잡을 때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있어 없어? 의미가 전혀 없고 오히려 패해진 걸 붙잡고 있으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야. 19절 보자.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쭉 뒤보면 이제 마지막 절까지 히브리서 7장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제사장이 된 이 제사장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첫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예언하시고 그 예언 그대로 죄를 선포하시고 회개를 선포하시고 제사장으로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도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론의 반차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이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걸 그대로 이제 오셔서 육체를 말씀이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 같이 예언으로 약속하시고 성취로 이루셔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진 자에게 나타나는 권세가 예수님처럼 왕의 권세야. 이제 다음 시간에 왕에 관해서 맞냐? 다음 시간에 19번이 왕이냐? 19번째가 하나님의 심판자 다음에 왕이네. 자, 합심해서 심판이라네. 자, 여기 봐봐. 죄를 해결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마귀는 우리를 심판할 마귀는 우리를 죄값으로 지옥으로 보낼 수가 없어.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수가 없어. 자,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멜기세덱 살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축복합니다. 믿음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